여기서 1장, 예? 1장? 24장 1절 23절입니다. 제가 세 구절을 여러분께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너에게로 가져오게 해서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께서 화해 중 그에게 돌린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한 일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의 여인이고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간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고 단지파 디브라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고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고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이 본문으로 24번째로 등잔불을 켜더라. 등잔불을 켜더라. 이런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 강주 수요일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신남 목사님, 유승호 목사님, 이것이 사모의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성결법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등잔불하고 그리고 그 성소의 성막이 있죠. 성막이 구분되어 있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네 지파씩 이동 중에 네 지파씩 한 면에 이렇게 한 면에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죠. 성소하고 지성소가 그 내부에 이제 분리가 되어져 있는데 성막은 어느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그래서 특별히 거기서 번제를 드리죠. 번제를 저희가 직접 가져간 어린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아니면 아주 강한 사람들은 곡물 가루, 곡물가루 빻은 것을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도우고 자기들이 다 잡아야 되겠지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성소가 이제 두 개로 이제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법궤가 들어가 있는 이 지성소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성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그 법궤만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큰 절기 지난주에 봤듯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성막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해서 회개하는 그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날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대제사장이라도 거기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물론 성소에는 들어가죠. 근데 그 바로 성소에 오늘 나와 있듯이 등잔하고 그리고 떡을 12지파이기 때문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한 덩어리씩 그것을 6개씩을 이렇게 놔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이 지성소가 여기 있으면 진설 떡하고 등잔 떡하고 이렇게 그 지성소 쪽으로 이렇게 바로 앞에 이제 등불을 켜져 있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등잔불을 매일 켜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4절까지 나왔고 그리고 9절까지는 그 떡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로 마지막 23절까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욕하는 것, 그것은 현장에서 걸리면 그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전부 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그때 40일 동안 이 시내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빻아낸 순결한 기름을 너에게로 가져오게 하라. 아론이 이제 농사를 안 지으니까 농부대로 시켜가지고 12지파 중에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감람나무에서 짜낸 그 기름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명령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바로 앞에 성소에 있는 이 등잔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 보게 되면 그 등잔불을 이제 누가 해야 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 대제사장이죠. 최초로 대제사장. 이 아론은 회막 안에 증거계 지성소죠.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이 법궤죠. 증거계 휘장 밖에서 그게 이제 성소죠.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 밖이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야 한다.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4절에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이것이 이제 좀 결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십자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 십자가 등불입니다. 십자가불이 이제 이 구약 전통 이 정신이 이제 계속해서 신약으로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교회의 단상 이쪽이 사실은 구약으로 보게 되면 지성소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이 앞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등장불은 광주 무진교회 가면 등장불이 켜져요. 예배 드릴 때 목회자가 입장을 해서 불을 켜서 거기 촛불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절기별로 이제 지금 이제 빨간색이니까 아마 빨간 촛불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2개의 예배 전에 매주 그렇게 하죠. 매주. 저도 이제 그 교회에 그것을 좀 하고 싶어서 이 공간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이제 여러 형태로 계속해서 신약에서도 이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여기서는 대제사장에게 이 역할을 맡겨놨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그렇죠. 이제는 우리 교회는 뭐 교회 집사, 관리 집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다 타이머죠. 실제로 저도 여기 와서 초반에는 온오프로 했었지만 그것도 보통이 아니죠. 교회종은 지금 이제 이봉남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경수 사모가 지금 교회종을 치는데 교회종 치는 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봉남 목사님 존직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뭐든지 주어진 시간에 그것을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해낸다는 것은 그건 정말 대단한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존해요. 하여튼 지금 이제 타이머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조절은 그러니까 어려움은 없는데 하여튼 이 등불 켜는 거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래서 해가 질 때부터 해가 뜨는 아침까지 그러니까 이게 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지성소가 이제 하나님의 현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이 밤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밤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다가 최고의 기름 정성 들여가지고 최고의 기름을 12지파에서 11지파죠. 이제 레위지가 빠져야 되니까 11지파에서 어두워온 그 최고의 감람 기름으로 매일 저녁에 대제사장이 가서 거기 불을 밝히고 그리고 아침에 와서 불을 끄고 이것을 4절에 보게 되면 그는 아론이죠.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항상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부분이 이제 신약으로 현대로 넘어오면서 십자가의 불하고 그리고 이 단상의 이렇게 촛불 이런 형태로 변화가 이어져 있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구약의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절에 이제 보게 되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구워라.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구워야 된다. 12지파에 대한 상징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열두 지파, 12명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의 아들들로 인해 가지고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죠. 이것을 항상 정성 들여서 이 떡 12개를 구워가지고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산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을 이렇게 나누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을 등잔불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등잔불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떡을 놓는 이렇게 그걸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부어서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다. 향이 나게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매주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펼쳐 두어야 된다. 안식일마다 계속해서 이것을 12덩이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유황도 피우고 떡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12덩이를 6개씩을 하랍니다. 왜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너희가 먹고 생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 생명을 지켜주신다. 이런 약속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9절에 보게 되면 이 떡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12덩이의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려줘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게끔 해야 된다. 또 12덩이가 얼마 안 되겠죠.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손대지 말고 제사장 집안이 먹게끔 해야 된다.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 먹어야 되고 또 여호와의 화제 중에 그에게로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이 귀가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번제를 드렸을 때도 제사장 직분을 별도로 구분해놨죠. 구분해놓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의 몫이다라고 하는 그 상징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10절로 23절 이 부분에는 참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관점으로 보면 아주 참 끔찍한 일입니다. 구약에서 구약뿐만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예수님 시대. 그런데 지금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어떻게 하는지 그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잘 그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여튼 예수님 시절에도 이 복음은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의 오해와 왜곡에 의해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사건, 부활 사건 이후에 그때의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 현장에. 그래서 사울도 당연히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해서 거기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에 대해서 사울도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했다는 것을 성경은 사변절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여튼 이 10절에 이제 그 내막이 자세하게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는 것이 알아두면 좋죠. 모르는 것보다. 그런데 이거 문자적으로 알아보게 되면 문제는 있지만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스라엘 후손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혼혈이죠. 혼혈입니다. 이 어머니 핏줄이 이제 그러니까 외갓댁이죠. 어머니 핏줄. 외갓댁이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아버지 쪽은 이집트. 이집트는 뭐 그 당시에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보였죠. 지금으로 얘기하게 되면 지금 우리 문명, 우리 문화에서 이걸 얘기하자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어머님은 한국인입니다. 어머님은 한국인이고 아버지는 미국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제국이었습니다. 세계를 주장하는 제국,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통이 아니죠.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고 엄마는 한국인데 아버지가 미국. 물론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조금 약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라고 하면 그래도 뭐 혼자 번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 애국사. 그래서 이제 사건이 나죠. 제국의 시민권을 갖고 이집트의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막 거들먹거리는 그런 것이 이제 발생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것이 법률 제도가 잘 이해가 됩니다. 애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났는데 진짜배기 한국 토종 사람 후손 부모가 다 한국인인 그 사람 자녀하고 한쪽은 제국의 아버지 미국의 핏줄을 갖고 있는 그 후손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11절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다.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나갔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고 단지파 드부리의 딸이었다. 단지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다. 이것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잘 쉽게 여러분 쉽게 이해하게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지금 이집트에 탈출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그 정도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막강했습니다. 영향력이 엄청나게 지금 이스라엘 영역까지도 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때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우르에서 바벨론 문명입니다. 그 엄청난 문명입니다. 이집트하고 쌍벽을 이룰 정도로 이 바벨론 문명은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러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달령을 지나서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벌어지죠. 가뭄이 일어나가지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넘어가죠. 이집트로 넘어갔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부인이 아름다우니까 혹시나 무슨 사고가 일어날까봐 자기 누이로 쏘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혼쭐 나고 이스라엘로 다시 쫓겨나는 그런 경우인데, 하여튼 이집트라고 하는 이 나라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셉 때도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 요셉 때도 보게 되면 형제들이 요셉을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기근이 들어가지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또다시 기근이 들죠. 그때의 이 12지파 이 사람들이 그 이집트로 먹을 걸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자기 동생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안 12지파가 온전히 하나의 민족을 만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430년, 400년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 노예 생활을 해서 해방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하필이면 단지파의 이 여인이 이 이집트 남자하고 결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번에 윤석열 행정부 때 보십시오. 이 일본에 그렇게 굽신되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벌써 우리가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는데도 일본에 막 굽신굽신되고 그 후쿠시마 원전 그 바닷물 원수를 바닷물에 내놓는 걸 우리가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반대해야 됩니다. 그 전부 다 일본에 굽신굽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양반이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굽신굽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해방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스라엘 단지파 여자인데 그 아들, 그 후손 이 얼마나 거들먹거리겠습니까? 개포를 얼마나 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토종 한국인하고 싸우는데 막 야, 우리 아빠는 미국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일본 사람이야. 우리가 너희들 식민 쟀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싸우면서 이제 얘가 아마 힘이 없었든지 이제 막 말로 이제 막 그렇게 하면서 야, 너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다며? 웃기고 있네. 막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게 이제 이 모독 저주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해방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좀 분노도 있겠죠. 피가 섞인 혼혈 정함이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업신여기냐고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힘은 안 되고 하니까 모세에게로 가지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가두고 둘 다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싸웠으니까 현장 범이니까 싸웠으니까 이제 가둡니다. 가둬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13절에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14절부터 재판합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쳐버려요. 그 저주하는 얘기를 모독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그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가 그 후손 그 남자에게 가서 머리에 손을 얹게 하고 그들의 손을 그 머리에 얹게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참여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놈을 돌로 쳐가지고 죽여버려라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을 해야 된다. 저주하면 이렇게 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야훼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잔인하다라고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관점으로 보게 되면 잔인한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현실법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당시는 출애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세 초기에 60만이었지만 공동체 자체가 와해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 공동체 이것을 어떻게든지 결속을 다져야 되고 이것을 유지 지속 가능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모세가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것이 계속해서 이 전통이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쳐야 된다.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이방인이라도, 거류민은 이방인이죠. 본토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17, 18, 19, 20절 여기서 P에는 P, E에는 E, 이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레위기서에서, 레위기서 24장에서. 그래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아야 줘야 된다. 그리고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지라. 상해를 주라는 거죠. 그리고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무시무시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이 보복을 받습니다. 보복을 하면 더 커집니다.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보복이 아니고 사랑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이 보복하는 것을 승화시켜버렸습니다. 대체를 시켰습니다. 승화시켰습니다. 참 대단한, 예수님의 대단한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살기 저 역시도 없고, 참 이렇게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소수의 이제 이것을 이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과 소금 향이 계속 2000년을 이어져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절에 여기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어야 된다. 그리고 이에는 이 피에는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 봉사, 이것으로 이러한 것들을 승화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레위기 24장을 통해서 다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남은 한 주간도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다.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입으로 갚을지다 라고 하는 이 구약 레위기 24장의 말씀은 이제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헌신으로 이것을 승화시켜 나아가는 그런 방향으로